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주보에는 22절 23절로 되어 있는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오늘은 그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정 집사님 중국에 있지 않아요?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 앞절에 보면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연출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오병이어의 역사에 얼마나 많은 감동과 감격이 있었겠어요. 자칫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줄여서 정말 힘들 뻔했는데 그 광야에서 먹고도 남는 이런 풍성함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빛, 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더 깊어졌던 현장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게 21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너네 빨리 배를 타고 저 앞으로 가라. 여기서 재촉이라는 원문을 해석을 해보면 강제로 밀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자들은 그 자리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먹을 것도 풍성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눈빛이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인기가 있는 자리요.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 최고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띄우고 얼마나 그 자리가 영광, 본인들에게는 기쁨의 자리며 어찌하면 여러분 우쭐댈 수 있는 자리기도 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무리에서 떼어내시고 빨리 너네는 인기의 자리에서 나와,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에서 나와, 사람들이 너희를 우러러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빨리 나와 강제로 떼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여러분 배를 태워서 초라한 바닷가로 밀어내시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칫하면 하나님이 하신 영광을 인간이 뺏으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자리가 사람들에게 추앙도 받고 인정도 받고 존경을 받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을 인식하는 잘못된 버릇을 갖는단 말이죠. 주의 일은 주를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주의 일 때문에 사람들이 감격하고 목사님 최고입니다, 아무개 최고입니다, 그와 함께는 공동체 최고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처음에는 십자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왜 내가 일했는데 사람들이 칭찬하네, 내가 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사람들이 본체만체에, 그러면 순간 또 시험 들고 섭섭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더 잘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 생각이 들어가고 이게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는 거죠. 세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의 일의 원리 속에는 예수님은 인기의 자리에서 주님은 떼어놓기를 원하시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리에서 떼어놓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자꾸 생각하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자기도 모름속에 나 좀 알아도 나도 말아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자칫 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영적 교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재촉을 하셔서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가라, 더 있으면 너네는 교만이 틈탈 거야 라는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재촉하신 말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가슴에 간직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의 이런 주를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사람을 인식하고 왜 나 좀 안 알아주느냐, 나 좀 알아달라, 그럼 주님께서 너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 그리고 배 타고 너 혼자 떨어져, 그래서 주님께서 떨어뜨리는 이유는 여러분 그래야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만 내 시선이 주님께만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촉하신 모습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고 거기서 혼자 계셨다라는 말씀을 줄이고 있죠. 여러분 이 사역을 주님께서 사역을 쭉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사역은 정말로 강력한 사역이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또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그 사역 후에, 사역이라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집중해야 되고 영적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그게 사역이라는 거죠. 주의 일은 쉽게 되겠습니까? 힘을 다, 주님의 일은,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라, 그렇게 강조하신 분이 예수님은 천천히 하시고 남들에게 힘을 다해야 돼, 그건 모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사역에 힘을 다하여 사역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제자들에게 보이는 롤 모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역의 진을 빼고 애쓰고 힘쓰면 거의 집에 가서 번아웃 돼 버리죠. 나 힘드니까 너 건드리지 마 해서 그냥 여러분 침대에 놀부러지고, 힘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함정이에요. 주의 일을 해서 땀을 빼고 힘을 빼고 애를 썼을 때 힘드니까 바로 육신적으로 널브러지면 여러분 틈탈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에 힘을 쓰고 주의 일에 에너지를 빼고 나면 제일 먼저는 육신적인 휴식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쉬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쏟은 만큼, 이건 모델입니다. 너희들도 앞으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주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건데, 힘 빼고 진액이 빠져나갈 때 육신적으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빠져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영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그게 뭐예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셨다라는 의도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유독 이 교회 주일날 집중적인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일 끝나고 나면 거의 피곤하기 때문에 나 쉬고 싶어 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냥 쉬시면 여러분 힘들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힘들어도 반드시 기도의 묵상, 뭔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채운다든지 은혜를 채우든지 채우는 힘을 가져야만, 빠져나간 자리에 세상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빠져나간 자리에 은혜가 채워지고 특별히 기도의 동력이 채워질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강한 자, 주님의 역사는 베풀면 더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영적 에너지가 빠져나갈 때 기도를 채워야 지치지 않고 틈타지 않고, 혹시라도 실족할 일이 있을 때는 빠져나간 상태에서 영이 채워지면 더 세지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제자들을 무리에서 떼어서 보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여러분 사역 후에는 홀로 묵상하고 홀로 하나님과 교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또다시 사람끼리 모여서 여러분 그렇게 교제를 하는 모습 나쁘진 않다고 보지만, 그러나 주님의 발자취는 큰 사역이 끝날수록 홀로 있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낸 것이 예수님의 훈련의 발자취라면 우리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독립된 사람, 홀로 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말합니다. 사역 끝난 후에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마친 후에는 또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었다 위로하고 뭐 뒤풀이 뭐 이런 것, 여러분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적 주님의 발자취를 보면 큰 일을 마칠수록 가급적 홀로 있는 시간을 갖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나의 아쉬움이 없는가, 나의 부족함이 없는가, 이것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그 은혜가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머리가 되게 하는 이런 여러분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사역 끝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는 좋은 거지만, 여러분 주님은 칭찬은 주님께로부터 오기를 원하고 격려는 아버지께로부터 오기를 원하는 것. 나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전체적인 의미는 맞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성도의 위로는 사람에게서 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은 세상 일을 할 때 세상에서 칭찬을 받지만 우리는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오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습관이 돼서 자꾸 나 좀 알아줘, 나 좀 알아도 알아줘야죠. 그러나 성경의 주님께서는 그럴수록 무리에서 떼어내시고 너는 보좌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것은 룰이 달라지고 여러분 영적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은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는 거에 익숙해지지 말고 일할수록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시고, 그래야 더 우리는 갑절의 은혜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기왕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기왕이면은 머리가 되라. 여러분, 꼬리의 인생보다 주님은 머리 인생 되기를 원하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는 주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너는 꼬리보다는 머리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기왕이면 꼬리의 인생보다 너희는 머리가 돼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 바로 옆에는, 성경을 보세요. 주님 바로 옆에는 항상 베드로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에 서열이 있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의 이름에는 몇 가지 순서는 바뀝니다만은 여러분 첫 번째 마지막은 항상 픽스예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 뭐냐? 항상 마가복음, 누가복음 어디를 보나 베드로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는 존재일 수 있고, 맨 마지막 주자는 항상 유다예요. 여러분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서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유다가 맨 마지막일까? 우리는 묵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름을 기록하는 순서들도 정할 때 베드로를 제1 넘버1으로 세우신 모습을, 그래서 베드로를 수제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머리가 되는 이유, 외형적 조건이 좋을까요? 학벌이 좋을까요? 성격이 저처럼 유순하겠습니까? 왜 웃는데? 여러분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집안이 좋을 것 같습니까? 문벌이 좋습니까? 학벌이 좋습니까? 성격이 좋습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형적으로 내세울 조건이 하나도 없는 이 베드로를 항상 예수님께서 서열 우선순위에 세운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주님이 부르심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아주 극대화시키는 말씀으로 바뀌어지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따를 것.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나를 따르라라는 원문을 보면 이콜로레오라고 됐어요. 이콜로레오. 이 이콜로레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단순히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콜레레오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함께 같이 길에 있다. 보세요. 함께 같이 길에 있다. 주님이 어느 길에 있든지 함께 해야 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따르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어느 곳 산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항상 나와 함께 있어야 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의 원리라 그 말이에요. 단순히 졸졸졸졸이 아닙니다. 사역 뭐든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셨기, 주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이 이콜로레오라는 의도,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 제자의 부르심의 의도를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주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당한 자, 학벌이 좋아 아닙니다. 인물이 좋아 아닙니다. 문벌 아닙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여러분 잘 꿰뚫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캐치해서 항상 주님이 있는 옆자리에 이클로레오를 여러분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물 위를 걷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소동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산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이 늦었기 때문에 다시는 배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다에서 고립되어 있는 상태. 주님이 언제와 해나 뜨시고 배가 움직일 때나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서 모시고 오든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그 늦은 시간에 당신들 곁으로 온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배도 없잖아요. 근데 저 옆에서 뭔가 이상한 물체가 보기 시작하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란 말입니다. 기절초풍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상상해낼 수 있는 것은 저건 귀신인가 봐, 저건 유령인가 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충격을 받고 놀라는 거죠. 어떡하냐 어떡하냐. 그때 주님께서 왜 놀래? 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목소리 들으니까 예수가 나다라고 예수님을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충격 아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시느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 주님이라니까 놀란 가슴을 쓸어 안고 다행이다 까짓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네, 다행이네 라고 끝나는데 그 스승의 그 제자가 한 명이 있는 겁니다. 그 제자가 누굴까? 바로 베드로죠.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인간이 짜낼 수 있는 물 위를 걷고 싶다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이 물 위를 걷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영웅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호기심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튀어나온 내 마음 같지 않은 여러분 그냥 해본 소리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는 아까 말했습니다. 주님의 의도를 가장 잘 깨달았던 사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왜 베드로가 일그러진 영웅심 때문에 나도 주님 곁에 가서 뭔가 좀 기적 좀 나타내보자 그런 허튼 짓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 자기의 믿음이에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서 있는 곁에 너희는 항상 서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이 어느 자리에 서 있든 너희들도 서 있길 원한다. 이 주님의 부르심을 가장 심도 있게, 가장 의미 있게, 가장 마음을 열고 여러분 주님 편에 서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접근하고 도전한 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나 주님이시니까 가능하겠지. 저건 주님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자리는 우리는 갈 수 없어. 저거는 흉내내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인간 정상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까 말했습니다. 이 이쿨로네오라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는 곁에 있어야 돼. 내가 뭘 하든지 너희는 옆에 있어야 돼.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주님 앞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물 위에 주님 옆에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는 이러한 호기심도 아니라 영웅심도 아니라 얼떨결이 아니라 이건 정말 중심적 요청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영웅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곳에 서 계시잖아요. 호기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이콜로레오, 주님이 어느 곳에 계든지 나는 주님 곁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물 위가 됐던 십자가 위가 됐던 여러분 무엇이 됐든 나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나는 바로 옆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은 끄집어낼 수도 없는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베드로는 느끼는 거죠. 주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콜로레오.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 가운데 머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베드로는 영웅심이 아니에요. 항상 주님이 서 계시는 곳에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죽는 자리에 같이 갈 겁니다. 주님이 고통을 당해도 함께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사상입니까? 이콜로네오라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품잡고 괜찮은 일 옆에만 이콜로네오가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좋은 일이 됐든 힘이든 일이 됐든 주님은 물 위에 서 계시든 물 밖에 계시든 나는 항상 주님 옆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나를 오라 하세요. 주님 옆에 서게 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러한 내용, 이러한 것들을 베드로는 깨달아 고백하는 이 영적인 도전이, 영적인 깨달음이 주님께서 그를 머리로 세우게, 머리가 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의 중요성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오겠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 고백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서게 하시면 십자가에 설 것이고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가라 하시면 여러분 이쿨로레오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는 항상 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의 연결적 성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쿨로레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런 이쿨로레오, 주님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나는 서 있길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뭐예요? 주를 위해서라면 이후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이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마가복음 5장과 마가복음 9장과 마가복음 14장의 예수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현장에는 항상 베드로를 먼저 베드로 따라와, 그리고 요한 따라와, 야고보 따라와, 이 세 사람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늘 대동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야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가자, 첫 번째 주자 누구냐? 베드로 따라와, 그 다음에 요한 따라와, 그리고 야고보 따라와. 이 세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일 수 있겠고 베드로만 못하지만 두 사람 역시도 그 정도 열정이 있는 자로서 머리가 되게 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이쿨로레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접점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않는 자리에 왜 갑니까? 불편한 자리에 왜 서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뺏기는 자리에 뭐하러 서 있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십자가라면 져야죠. 그게 이랬던 저랬던 그랬던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라면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주님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든 여러분 나는 무조건 주님 옆에 갈 거예요 라는 이 도전 정신, 남들이 볼 때는 그 말도 이게 어찌 보면 다른 제자들은 밉상인 거예요. 항상 베드로는 나대는 것 같고 늘 주님 옆에 서 있는 것 같고, 그건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밉상으로 보든지 말든지 나는 이콜로네오 할 거야.
주님이 어느 게 새겨지더니 나는 가 있을까? 그러니까는 항상 베드로는 먼저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죽으시면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이 어려움 당하면 함께 어려움 당하겠습니다. 물론 제일 먼저 도망갔지만, 아무튼 여러분, 사람이 훈련이 될 때까지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콜로레오, 뭘 하시든지 주님 옆에 있을 겁니다. 주님 그곳에 계시면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자격이 있어 해서 그에게 머리가 되게 하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학벌이 아닙니다. 무슨 문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의도를 가장 잘 꿰뚫어 보는 자에게 주님은 여러분 조건과 상관없이 그에게 머리가 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부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특별히 큰 일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을 때 주님은 어떤 경우든지 절대로 주님에게 시선 떼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려움이 여러분 큰 일을 할수록, 강력한 일을 할수록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오라 하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가 있고 베드로의 귀에는 나로 하여금 물리를 오게 하세요 라고 했던 주님께서 오라 하는 음성이 귀에 메아리시고 베드로의 시선은 주님에게 있었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 뭐가 합니까? 큰 믿음이 작동되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작동하고,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에게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작동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알 수 없는 힘과 용기가 임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강력한 힘을 갖고, 그걸 큰 믿음이라고 하는데, 강력한 힘, 강력한 믿음을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십자가상에 어쩔 수 없는 대속이라는 것 때문에 죽음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러나 죽음도 결국 무덤을 같이 영원히 제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도 예수님을 침몰시키지 못하고, 풍랑도 예수님을 덮치지 못하고, 어떤 세력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정복자요, 예수님은 세상을 주도하고 어떤 힘도 예수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입니다. 세상이 정복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에 정복을 당하면 제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세상을 정복했으면 제자들도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큰 분이시죠. 기억하십니까? 기도원이 내가 어떻게 큰 자입니까? 큰 용사요. 저는 큰 용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큰 용사기에 네가 커서 큰 자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이름에 붙으면, 쉽게 말하면 접붙임을 받으면 너는 큰 용사가 되는 거야. 네가 커서가 아니라 큰 용사에게 접붙임을 받으면 네가 큰 용사가 되는 거야.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정복자이세요. 오직 하나 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예수님의 세상을 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베드로 역시도 주님처럼 바다를 정복해 버리는 거죠. 바다가 여러분 베드로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베드로를 여러분 장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베드로가 큰 믿음으로 그 바다를 발로 밟고,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여러분 발로 밟고 그 바다를 정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큰 믿음을 장착할 때, 여러분 세상을 성도는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 그게 창세기 1장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원리를 여러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세상에 정복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주도하고 오히려 세상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 있느냐? 오직 큰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라고 보이는데, 큰 믿음의 역사가 뭐냐?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게 큰 믿음이에요. 나의 시선이 큰 일을 만날수록 내 시선이 여러분 세상 소리, 세상의 방식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에게 먹히고 먹히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누구도 제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아무튼 내 귀에 주의 음성을 들리고 내가 주님께 고정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지식, 그분으로부터 오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권을 우리가 무장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에 예수의 기름 부으심,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말과 글과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베드로도 역시 세상을 정복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선이 절대로 주님에게 떼지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성도의 역할은 큰 일을 만날수록 더 집중해서 나의 시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고 말씀하세요, 돌파의 힘을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이렇게 집중해 나갈 때 그분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한순간 방심이라는 게 있고 곁눈질이 자꾸 있어요. 은혜를 받는데도 자꾸 곁눈질하고, 은혜를 여러 번 따라가면서도 자꾸 이는 저는 곁눈질 하는데, 곁눈질 하는 순간 여러분 주님만 보여야 세상을 정복하는데 자꾸 이 방법 저 방법 이런 거 저런 거 곁눈질 하는 순간에 잠시는 뭔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곁눈질하는 순간에 세상이 보여주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세상은 나 이겨먹는 거 쉽습니다. 내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는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했는데, 여러분 시선이 흩어지고 곁눈질하는 순간에 여러분 다시 바다가 나를 엄습하고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곁눈질하고 자꾸 세상에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주님을 바라보는데 따지긴 뭐가 있어요. 그렇게 곁눈질할 때 다시 한번 세상이 나를 다시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큰 믿음이 뭐냐? 간단합니다. 성경 66권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에게 고정되는 이 고정을,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눈에서 이유를 막느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큰 믿음인데, 내가 곁눈질해서 주님이 내 시야에서 멀어질 때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해요. 큰 믿음과 작은 믿음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어쨌든지 내가 주님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면 큰 믿음이고, 다시 말합니다. 곁눈질할 때 주님께서 물에 빠지죠. 곁눈질하니까 정복했던 것이 나를 다시 정복해 버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이렇게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주님이 보여지면 공포가 초월되는 거예요. 근데 곁눈질하는 순간에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똑바로 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세상이 베드로를 이겨버리고 성도를 이겨버릴 때, 여러분 시선을 뺏기는 순간에 믿음이 작은 자예요. 시선이 소멸되는 순간에 믿음이 작은 자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 이 작은 것 때문에 큰 거를 뺏기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큰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했는데 작은 믿음 때문에 정복한 세상에 다시 나를 정복하고 이겨놓은 것들이 다시 나를 역전시켜버리면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작은 것 때문에 큰 일을 망쳐버리는, 물 위를 걷는 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믿음 때문에, 작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 할 수 있는 큰 것을 뺏기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시선은, 다시 말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은 그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 머리의 영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이기느냐? 간단합니다. 큰 믿음 가지면 돼. 큰 믿음이 뭐라고? 기도 많이 하고, 당연하죠. 성경 많이 하고 좋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보고 시선 뺏기고 기도하고 시선 뺏기면 너는 작은 자야 라고 말. 성경을 봤으면 주님을 보라는 것이고 기도했으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만 바라볼 줄 안다면 그게 큰 믿음이요, 큰 믿음은 정복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는 베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닫는 베드로. 여러분 12명 중에서 베드로는 한 명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대로 주님께서 믿음을 여러분 머리가 되게 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갈 것이냐 본인의 자유의 생각이겠지만,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깨닫는 베드로가 되셔서 여러분 마음은 제자들은 주님이 어느 곳에 계신지 나도 서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절대로 뺏기지 않게 하셔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복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고 정복자로 승리하는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